향하여서 하나님이 죽었냐? 울기는 왜 우냐?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늘 불평을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 하나 그에게 시비를 걸지는 않았어요. 스스로 못나서 우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최봉석은 졸업설교 당장에서 자신이 우는 이유를 간증하게 됩니다. 졸업할 때에. 왜 우냐?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일본에 빼앗긴 우리나라가 불쌍해서, 예수 믿지 않는 내 동족이 안타까워서 자꾸 눈물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물은 신세 타령의 눈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눈물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평생 70개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최권능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기록을 보면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도 이런 눈물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왜 망했는가? 눈물의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회복된 것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던 중에 자신을 보고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눈물이 아닌 하나님의 눈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물이 아닌 하나님의 눈물.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에레미야 14장 1절 이후 말씀해 보니까 유다가 큰 가뭄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면서 부르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이러한 가뭄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 있음을 알려주는 경고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한 사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고서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령 유다 사람들이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어도 번제와 소제를 더 열심히 드려도 그것들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악을 깨닫고 돌아서는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시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임시방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말씀을 받고 슬퍼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신을 거부하고 거짓 평강을 구하고 또한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고 그렇게 있음을 이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는데 본문 1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음에도 자기 멋대로 예언한 거짓 선지자들을
칼과 기근으로 진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16절 말씀에도 그들의 예언을 믿는 백성들 역시 칼과 기근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17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그들로 인해서 밤낮을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께서 우신다. 어쩌면 이 말은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시고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눈물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의 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나를 떠나서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자제하지 않으므로 내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에 대해서 그들을 벌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셔도 사람들을 그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로 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것을 자제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우시는 이유는 뭐냐?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종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서지도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주님이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서라고 회개하라고 외쳐도 사람들은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뭄을 예언하고 심판을 예언해도 사람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꿈쩍도 하지를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자기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찌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중단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경고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비단 코로나19만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계십니다. 정말 저 사람이 나의 복을 받을 사람인가 아닌가 시험해보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백성,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의 복을 받을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활의 터전에서 사업에서 우리를 시험해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험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너무 쉽게 예배를 포기하고, 너무 쉽게 기도를 포기하고, 너무 쉽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을 이겨내므로 영광을 받게 돼. 때로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선택할 것인가, 내일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도 많아요. 때로 우리는 이런 선택의 길에 서기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힘들고 어려워도 시험을 이기는 쪽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십니다. 하나님을 울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처럼 나 때문에 하나님을 울게 만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심지어 마음이 복장이 터져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을 보고 외치고 땅을 보고 외치고 숲을 보고 외치고 그러면서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을 이 시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물은 하나님이 가르치는 길보다도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시는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는 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고집대로 갑니다.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대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는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활동하던 시기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망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가뭄이 있고 재앙이 있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그때에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을 망하게 놔두지를 않아. 그러면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냐?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안 지키고 안 드리고, 너 바쁜 일 있잖아, 너 먼저 해, 뭐 11조 안 하면 어때, 헌금 안 하면 어때, 네 일이 우선이지, 이런 속삭이는 마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흔히 줄여 쓰는 옛말에 양약 고구 이어병 충원 여기 이어행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양약 고구 이어병 충원 여기 이어행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좋은 약이 입에 쓰나 병에 이롭고, 양약 고구 이어병, 그리고 충원은 귀에 거슬리나 행실에 이롭다. 충원 여기 이어행,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약이 흔히들 얘기하기를 뭐라 그래요? 입에 어떻다고? 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쓴 약을 싫어해요. 자기의 몸이 아파도 아이고 써서 안 먹을래요 이런다고요. 응? 바른 소리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소리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길로 가지 않고 자기가 좋은 길로 가고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소리를 들으면, 조금 바른 소리를 들으면 시험에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에 좋은 얘기를 하여야 좋다라고 얘기하고, 자기 마음에 안 맞는 말을 하면은 아이고 나 시험에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시작. 내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거야. 말세의 특징이 뭐냐?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만 듣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말만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기근과 칼로 망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과 함께 가면은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착각하는 습성이 있어요. 군중심리죠. 아이고, 저 사람도 하는데요. 아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요.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면 옳은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을 말하고 징계를 말하지만 여러 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 선지자가 말하니까 참일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 이것이 참된 길일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이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옳은 길이야. 저것이 참이야 라고 하지만, 그러나 필경 무슨 길이니라?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설교는 바른 설교가 중요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할 때마다 저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혹시라도 이게 바른 설교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바른 설교가 잘하는 설교고 은혜 있는 설교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막 즐거움을 주고 재미있게 하고 이런 설교가 바른 설교가 아니고, 은혜 있는 설교가 아니고, 바른 설교가 잘하는 설교고 은혜 있는 설교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듯이 바른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오늘 성도들의, 그러한 한국 성도들의 형태예요. 아마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바른 설교가 없으니까 바로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발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조롱받는 거예요. 발음이 있으면은 바르게 갈 수가 있는데 발음이 없습니다. 자기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시고 있어요. 이런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이 우시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만 하는데 바로 믿지를 않습니다. 바로 살지를 않습니다. 바로 배우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연구표예요. 여러분, 바로 배우시기 바라고 바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바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바로 배우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자.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해야 주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는 하나님의 눈물은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움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눈물은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을 향한 아픔과 탄식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은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얘기하시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내가 밤낮 눈물을 흘리며 울지 않을 수가 없으니 나의 처녀 딸과 같은 내 백성이 아주 심한 타격을 받아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해요. 들에 나가 보면은 칼날에 죽은 자들이 시체뿐이요, 성에 들어가면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아우성이고, 연자들과 대사장들은 사방을 돌아다니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고 있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다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망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때서야 나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깨닫는다는 거야. 다 망할 지경에 놓여 있으면서 그때서야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때서도 깨달음은 은혜요. 그때서도 깨달음은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나타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니까 부자는 죽어서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땅에서는 몰랐어요. 죽어서야 가보니까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이걸 그때서 깨달았어요. 죽을 때까지 돈이 제일이고 물질이 제일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죽어보니까 돈이 제일이요? 아니요. 믿음이 제일이고 주님이 제일이었어요. 죽어보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형제 5이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 나사로를 보내서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증언해 주세요. 누가복음 16장 27절과 28절 말씀이에요. 너무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지요. 29절과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죽어서 뼈저리게 후회할 사람에게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우리에게 전해야 한다. 우리가 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죽어서 뼈저리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망하는 길임을 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망하는 길이다. 여러분, 망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망하는 거예요. 땅을 치고 통곡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이 사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전 588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요 10월 10일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치러 올라와 진을 치고서 주위에 토성을 쌓았어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위는 주전 586년까지 30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토성을 쌓고서 그냥 포위하고 있으니까 30개월 동안 포위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 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에 먹을 것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까지 이제 잡아먹고 그렇게 버텼습니다. 오늘은 네 자식, 내일은 내 자식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히드기야 왕 11년 즉 주전 586년 4월 9일 성이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바벨론 군대가 들어닥치고 그러 전날 밤에 히드기야 왕은 성을 빠져나가서 아라바 뱃길로 도망쳤지만은 이 바벨론 군대가 쫓아가 여리고 평지에서 히드기야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히드기야 왕을 하맛 땅 리볼라라고 하는 바로 이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갔어요. 리볼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히드기야 왕을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히드기야의 아들들의 그 눈앞에서 죽입니다. 그리고서 히드기야 두 눈을 뺍니다.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습니다. 이렇게 망하는 길을 가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1991년도에 미국이 이라크와의 1차 전쟁에서 승리했지요. 이라크. 그때의 ABC 방통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군 사령관 노만
슈어츠코프라고 하는 그런 사령관하고 대담을 가졌습니다. 이라크 전쟁에서 전쟁할 때 전쟁을 이끌었던 그 사령관, 이 진행자가 누구냐면은 바버리 워터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령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당신의 폭풍의 장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폭풍의 장군이라고 불렸잖아요. 그러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령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진행자가 또 물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사령관에게 물었어요. 그때 사령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이라크 같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눈물 없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령관이 남자들에게 따뜻한 눈물이 없어지면 미국의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엔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의 눈에도 눈물이 다 메말랐어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어머니의 눈물이 말라가면은 자녀의 가슴에 황폐함이 심어지게 돼요. 어머니의 눈물이 말라졌다. 자녀의 가슴에 황폐함이 심어져 버려요. 예수님도 우셨고 다윗도 자신의 범죄함을 회개하면서 울었어요.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바로 이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도 우십니다.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우시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나, 내 마음대로 사는 나, 회개하지 않는 나, 망하는 길로 가는 그 길을 흠한 길인 줄 알고 그 길로 달려가는 나를 보고 주님이 우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입에 달고 살아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보든 나라를 보든 교회를 보든 우리 자신을 보든 하나님의 눈물을 멈추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눈물이 주님의 눈물을 멈추게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눈물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를 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2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엄중한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건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는 감격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시는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았는데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돌이키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앞장세워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제의 36년의 압제에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셨고, 아버지는 세계 끝에서 제 빈국의 두 번째였던 나라를 세계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 7대 대국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세워주셨건만,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도 모르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되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시금 아버지의 나라가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다시 한번 아버지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역사만이 이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달릴 것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성전고를 흘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 힘써 싸워서 연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악머리 강말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힘써 싸우세. 죄와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백성 될 곳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박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까지. 아멘. 지금은 우리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민족을 사랑의 혈연 공동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과 찬양과 감사의 제사로 마음을 다해 경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무리의회와 오늘 강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며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각오하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을 버리어 주께 복종시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